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영원한 언약 속에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원내서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능력의 예배에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성무 성자 성령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하나님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의 눈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의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5천년 우상문화에 있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사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 근세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가나안 언약을 붙잡은 이삭이란 강단 메시지를 통해 영적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너무나 미약하고 미련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중 능력인 성령 충만을 주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또 받고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만 인생, 종교, 문화 계획이 있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서로 사랑치 않는 자를 찾아다니며 평안을 뺏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깨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늘업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의 관심,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흑암 세력이 세상을 잡고 있고 인생은 안개요 들에 피는 꽃이라 했는데 지나가는 세상 끝의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와 악습관, 잘못된 사상, 오래된 마음의 상처, 잘못된 생각들이 치유함 받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삶 오늘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속이고 실패하게 하고 좌절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언약만 잡고 있는데 다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불신자, 성공자, 엘리트들이 모르는 영적 스밋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24시 집중해서 모든 것 다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릴 성전 건축과 세계 곳곳에 RUTC가 세워지게 하사 모든 흑암 문화와 우상 문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언약까지 랩런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한 주간 누릴 응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집중하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내가 살면 다 되는구나 하는 믿음의 결단도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했는데 정시기도 안에서 영적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 살아계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하심이 믿겨지고 감사하는 축복의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세임 얻고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된 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통하고 전도자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는 은혜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와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선교사를 제대로 밀어주는 역사에 남을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중국, 브라질, 스위스, 대만, 필리핀, 스페인, 러시아 또 미얀마까지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손과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오력을 주시고 영권을 만변화 다하여 주시고 또 원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복음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으로부터 작년에 이르는 기관에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와 교회 방향과 원내스 되어 우리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300지교회 선교사 파송 RUTC를 위해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사온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의 모델적 축복을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며 특별히 산업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께 아브라함에게 명시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사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성교 경제를 주사 세계 복음화에 마음껏 쓰임 받는 건강과 물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학업으로 군으로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어려움과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되는데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인생 주인이 되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닥쳐도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게 하시고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사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참 멋있고 행복한 성도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허감이 무너지는 찬양되게 하시고 심령과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찬양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9절에서 3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에서 33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장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니까 사실상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그러면서 또 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조라든지 그러면서 조울증이라든지 그러한 신앙을 늘 아슬아슬하게 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돌이켜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언약적 신앙의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언약이 있지만은 그 수많은 언약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언약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지 않고 내가 누려지지 않으면은 언약적 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가미됐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니까 틈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고 사단이 흔드니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듣기 전에 늘 고백하는 것이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안에 구원받은 자의 복이 다 있는데 핵심을 말하면은 7가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이 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주인이 바뀌면은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해 가느냐?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신분에 관한 것인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인생은 성령이 인도해 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권세가 생기는데 성령의 권능의 앞에 흑암이 꺾여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세 앞에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보호가 있는데 천국이 내 배경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신분에 따른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다는 거 요거 한 가지만 제대로 체험해도 나머지 거는 저절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기본인 거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냐?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안 맞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설치는데 거기에 장로교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넘어간다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기본을 몰라서 그래요. 이유가 뭔가? 헌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 안 내는 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구원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린 지금 창세기를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기준 갖고 불안하고 자녀 기준 보니까 자녀 보니까 불안하고 그럼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아셔야 될 것은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의 핵심을 누리지 못하면은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실제로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 별별 것을 다 보는데 언약은 못 봐요. 우린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는데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교회 와서 오만 얘기 다 듣는데 복음의 핵심은 못 들어요. 교회 와서 온갖 상처는 다 받는데 복음은 체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서 상처받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 다음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실수가 뭔가?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가장 모르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실수가 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인 거예요. 에서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에서는 완전히 불신자예요. 에서는 언약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멸망받은 자예요. 복음 없으면은 멸망받은 자예요. 성경에서는 에서를 두고 하나님이 네가 싸우면은 나는 무너뜨리라, 네가 모으면 나는 해치리라 그래요. 그럼 뭐를 얘기하느냐? 은혜 못 받은 자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그래 난 언약의 사람이니까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됐으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는 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실수가 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리브가나 이삭이나 야곱이 오늘 전부 다 실수한 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 하고, 그 다음에 또 언약은 확실히 알았는데 언약을 빌미로 삼아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이 터지는 것이죠. 오늘 더 큰 문제가 뭔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부러워 보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교단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복음, 선교, 전도 이걸 보면서
불신자에게 이 전도물 막고 선교의 문을 막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한마디 말해서 언약적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변차는 주님의 사랑과 그랬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그건 변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의 조급증이고 우리의 수단이고 우리의 방법인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질 못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인본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언약적인 축복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역사하는 것이고 언약적인 축복에는 인간적인 동기와 인간적인 편애와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게 성경에 쫙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생은 전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시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수 있었느냐? 파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자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는 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긴 것 때문에 구원 자체를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적인 측에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요한 칼빈이 그거를 알고 5대 강령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지식적으로 머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구원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게 교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그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인본 쓰지 않고 육신적인 거 방법 쓰지 않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불신자는 뭘 모르느냐? 에서는 뭘 몰라요? 안 되는 이유를 몰라요. 불신자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도 평안이 없느냐? 이유를 모르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자의 특징이 뭔가? 영적 축복을 소홀히 여긴다. 그게 에서의 삶이에요. 에서는 영적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놓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에서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안 들리고 불신자의 특징이 뭔가? 은혜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설교 때에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줄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중요한 줄 모르고 헌금이 중요한 줄 몰라요. 헌금이 아깝다니까요. 헌금을 갖다가 중심적으로 드리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이 축복인 줄 몰라요. 아쉽게도 금요일 날 우리가 메시지 듣는데 직분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직분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직분이 내게 축복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니 어디 갑니까? 싫어도 점치는 데 가요. 이유를 모르니 아인 줄 아는데도 굿을 해가지고 신을 받아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굿하는 사람들은 신 받는 사람은 울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신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 가가지고 묻네. 사주팔자 운명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뭘 몰라요? 함정에 빠진 걸 몰라요.
사단의 함정에 딱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함정에 빠져 있고 창세기 11장 함정에 빠져 있어요. 전부 내가 주인 되는 함정. 그게 사단이 걸어놓은 함정이란 거예요. 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역술인,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자, 사도행전 19장에 큰 우상, 세상 풍습 틀에 딱 갇혀. 세상 풍습이 전체 퍼져 있으니까 이게 틀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큰 의장을 만들어 놔놓으면요, 거기가 그 안에 있어도 내가 그 큰 의장의 틀 속에 갇힌 줄 모른다니까요. 세상 풍습이 그런 거예요. 어디에 올무에 잡혀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올무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왜 성도가 딴짓하느냐? 왜 성도가 실패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의 실패 요인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삭은 언약이 확실한 분이에요. 리브가는 언약이 확실한 분이에요. 리브가는 마리아처럼 잉태됐었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처럼 이 태중에 있는 자는 두 민족이다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왜 믿는 자리에 실패하는가? 신앙생활의 인본 때문이다. 그게 리브가와 야곱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본이 나오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지 못해요.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을 알면은 구원받으면은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 근본적인 구원, 근본적인 축복, 이것을 모르니까 구원받아 놔놓고도 하나님은 구원시켜 놨는데 부분적인 은혜, 상대적인 은혜에 사람들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이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 저 교단에서 저 말하면 저거 맞는 것 같고, 이 교단에서 역사 일어나면 그 교단에 글로 또 역사 일어난다는 쪽으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언약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시간표 갖고 생활하면 늘 조급해요. 늘 조급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예비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 30이 되니까 총리 대신으로 오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날에 그때에 그날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합니다. 리브가의 인본이 뭔가? 그러면은 리브가의 인본은 언약을 앞세운 인본이에요. 리브가의 인본은 언약을 빙자한 인본이에요. 언약 때문에 쓰는 인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많이 속아요. 언약을 앞세워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는 상관없고 언약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 있음을 리브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이 전달된다는 것을 리브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 리브가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언약을 빙자해서 남편을 속이고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언약의 영원성에 대해서 몰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완전한 언약이고 불변하는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구원했다 그러면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 전체만 놓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놓고 부르신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거기서 우리 인본이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의 인본이 바로 그런 인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수법을 쓰고 어떤 계결을 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 겁니다. 야곱의 인본입니다. 영적 축복의 중요성은 알되 성숙되지 못한 성도의 인본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자기가 영적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단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이 성숙되지 못한 야곱의 체질에서 나온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발목 잡는 자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건 아는데, 구속 사이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건 아는데 성숙되지 못한 체질에서 나오는 인본이에요. 그래서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오늘 우리는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욕심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은 축복의 중요성을 알았는데 성숙되지 못해가 욕심으로 그것이 발전이 되어진 거예요. 은사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과 그분이 신앙적으로 성숙됐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매우 혼돈하는데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은사 많으면은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역사 일어나는 거하고 은사 많은 거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야곱의 인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도를 실패시키는 요인이 뭔가? 우린 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면은 우리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완전한 언약이고 불변하는 언약이고 그러면서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놔놓고 다르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실패시키는 요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편애와 에서의 육신주의입니다. 이삭은 언약이 확실한 분이었습니다. 네 족장 중에서 이삭이 복음을 굉장히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어느 날 잠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흔들린 거 있었죠. 깜빡했는 거예요. 분명히 리브가와 이삭은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었었는데 세상 기준으로 장자예요. 성경에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언약의 흐름. 구속사의 언약의 흐름이 있는데 이방 사람들 생각으로 장자. 성경은 장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언약의 축복의 흐름이 있는데 어느 날 야곱이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딱 들고 왔을 적에 큰 아들을 어디요? 오른손에, 적은 아들을 야곱의 왼손에 딱 넣는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언약의 축복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삭이 그걸 잊어버리고 에서에게 계속 그게 뭐예요? 편애. 리브가의 편애, 야곱. 그러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에서는 언약이 없는 자예요. 언약이 없는 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화를 내게 되는 것이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혈기를 앞세운 사람입니다. 혈기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망각됐을 때 혈기가 나와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에 거기에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맞춰서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표와 응답을 잘 맞춰야 돼요.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주님이 기다려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은 정말로 언약 잡고 기다린 거예요. 20년 기다려가지고 아들 낳게 되고 30년, 40년 기다려가지고 75세에 언약을 받는데 25년 돼가지고 기다리면서 응답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입는 것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30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에 생명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습니다. 구속사의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과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그걸 매치를 시키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는가? 구속사의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으셔야 돼요. 이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에, 근본을 모르니까, 근본 축복을 모르니까 성도들은 오래 믿었고 직분은 오래 믿다 보니 직분은 올라가는데 올라갈수록 문제 일으켜요. 올라갈수록 흔들리게 되고 올라갈수록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믿음과 육신적인 편애로 가정과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리브가의 믿음과 인본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과 영적 욕심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저렀느냐?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문 다 막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믿는데 왜 저러느냐?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요즘 지금 다 막아가지고 한 해에 30만씩, 수백만씩 한국 교회의 성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뭐를 말하느냐? 성도가 전도, 선교 문을 막는 것도 막는 거지만은 성도가 교회 와가지고,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가고, 구원의 비밀을 잘 몰랐고 시대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그 다음에 또 역사 일어나는 교회가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시대적인 축복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 없는 에서의 삶은 불신자의 삶이에요. 육신적인 거 놓치면은요, 화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요, 혈기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언약의 축복의 흐름을 확인해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언약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족장 시대의 언약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창세기 3장대에서 계시록 20장까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모태복음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이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체험이 돼야 돼요. 원죄 없는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그리스도, 뱀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의 그리스도 체험이 되셔야 돼요. 시대마다 이 언약의 흐름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그게 출애굽 시대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듣기는 들었는데 어느 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영적으로 고민하는 시간 속에서 그게 체험이 되었어요. 너는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게 체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축복의 흐름 속에서 모세가 축복받는 겁니다. 포로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구원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그거를 보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게 뭡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영원한 언약에 시대적인 언약이 있는데 그 사실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축복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느냐? 체험해야 됩니다. 절대 못 막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유대교가 못 막았어요. 중세교회가 개혁교회를 못 막았어요.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에 요한 웨슬레가 복음운동하고 무디가 복음운동하는 거 사람들이 못 막았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언약 누가 얘기해도 막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단적으로 말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고 내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 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잡고 움직인다.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천을 감당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뺏으면 빼앗기고 그게 아니에요. 뺏어가 빼앗기 같으면은 오늘날 실제적으로 개혁교회는 없어지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과 영적 축복의 중요성. 그걸 누가 알았느냐? 야곱이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안 거예요.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 성경은 신명기 21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축복합니까? 아니에요.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 복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뭐 말은 좀 변하고 시대 따라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 빌어가 우리한테 복 줍니까?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어폐가 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은 축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아버지와 그 당시에 부모님은 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율법 시대가 아니라 율법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축복은 영적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예배권을 갖고 있었고 판결권을 갖고 있었고 축복권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기 9장 25절 20절 노아의 축복권입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라. 그게 지금 유럽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축복받았는데 함은 저주를 받을지라 노예가 된 일들이 지금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절 33절입니다. 요셉과 유다이대 야곱이 어느 날 이제 축복하는 자리에 섰어요.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축복한 대로 요셉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가지고 12지파 속에 들어가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져버리니까 요셉은 두 지파를
가지고 있는 축복을 받으라세요. 12지파 할 때에 항상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2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에게 축복했는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서 다스린 자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본문을 보면서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알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중요성, 기도하는 어머니의 중요성.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그럼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의 비밀 가진 목회자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미련한 신앙인들이 목회자 허물하고, 미련한 신앙인들이 목회자 비난하고, 목회자 가정이 어떻고, 전부 기도의 통로가 끊겨져, 축복의 통로가 끊겨지는 거예요. 언약 있는 목회자와 부모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고, 그거 아는 사람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자고, 그거 아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응답하시느냐? 우리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영적 축복이 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세상 공부 시키려고 하는 그 발버둥과 그 열정에 반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춰도 자녀들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근본 신앙이 제대로 안 갖춰지면은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딴 거 보는 거예요. 오만 때만 건 다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오만 거 다 들었는데 중요한 핵심 언약과 중요한 언약은 듣지 못하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론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육신주의, 인본주의 끊어버리는 거.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왜?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시간표에 정확한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시간표 갖고 날마다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약을 붙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는 날, 오순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있을 때 지혜가 생겨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그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 대신이 하나님 앞에 성공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총리 대신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가지고 여호와 설명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보이지도 않고 응답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면은 신앙생활 할수록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완전한 언약, 충분한 언약,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 붙들고,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걸 알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그걸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고. 왜 실패하는가? 워낙 기도하지 않는 체질 돼가지고 거기서 인본 나와보고 거기 육신적인 거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로 찾는 것이 언약 붙들고 정시기도, 그다음에 무시기도,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CVD에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CVD,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 거기에 내 꿈이 있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들이 나와요. 그림들. 그러면서 거기에 실제적인 삶 속에 실천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왜 기독교인이 실패하는가? 구원 자체를 잘 몰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 자체를 몰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는가? 망하지는 않았죠.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아닐 때에 육신적인 거 나오고 인본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언약의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후대들이 그거 보고 그러면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고 모세 같은 인물이 나오고 그 시간표 속에서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오고 다윗 같은 인물 나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신앙생활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다 막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받아 놔놓고 실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으셔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절대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언약 붙들고 실제적으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 부모님들과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명절입니다. 오늘 또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꿈을 꾸며 말씀과 기도로 그림을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원하신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최상의 장로님 외 22분, 감사원금 제갈린 집사님 외 8분, 선교원금 박영구 집사님 외 20분, 건축원금 금동훈 장립 집사님 외 20분입니다. 미얀마 달라지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영경 권사님이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당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입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불필요한 지출들을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예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의 큰 무리가 일어나 세계 복음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후대들이 이 선교의 축복을 받도록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크신 증거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넓혀지게 하옵소서. RUTC와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이 지역의 모든 우상문화 바꾸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증거 있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선교지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고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들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시어서 예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산업인들 이 시간 예배의 축복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임시당예가 2부 예배 후 2층 제2교육관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시린 스쿨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은혜교회 추석 기간 예배 스케줄입니다. 새벽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는 정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월요 사역자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교회 게시판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비치되었으니 갖고 가셔가지고 읽기만 해도 되도록 해놓았습니다. 훈련입니다.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갑니다. 태영합 부모 수련회가 있습니다. 2018년도 고3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5일이 수능일입니다. 성도 동향입니다. 세계 중화권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교역자 동향 이성봉 주목님 중화권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제42회 정기 대구노회가 10월 8일 우리 은혜교회당에서 소집이 됩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위에서 성도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까잉 지교회당 구입 추진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준비는 다 됐습니다.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센터 1층 교육관 놓고도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야곱입니다. 성도들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언약의 축복의 흐름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언약과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고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기도가 회복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하나님 아는 주권 야곱, 속에서 한 은혜로 주간도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이 은혜의 붙잡고 하나님께 비밀 속에 구원의 있게 비밀을 하여 마음껏 주옵시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날마다 하옵시고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은 인본적인 하나님의 거, 절대 육신적인 주권과 거 하나님의 절대 다 시간도 속에 끊어내게 있습니다. 하여 절대로 주옵시고, 변치 않고 절대 누구의 하나님의 또 계획 속에 인간의 절대 수단과 시간표 편애와 속에 방법과 참 또 여러 가지 평강과 조건에 안식을 의해서 누리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완전하고 약속을 붙들고 영원하시고 기다리며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데 시간표 속에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절대의 아버지 계획, 하나님, 절대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영원한 믿고 언약과 완전히 시대적인 누리고 언약 또 속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우리의 주신 신앙생활이 될 수 꿈을 있도록 한 주간도 하나하나 세밀히 인도해 그려가면서 주옵시고 언약의 축복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아가게 날마다 하여 확인하고 주옵시고. 체험되는 사문을 주님, 속에서 승리하는 오늘도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날로 언약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의 말씀을 중요성을 붙들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그냥 날마다 충만하게 기도 하여 누리는 주시기를 성도의 원합니다.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몸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노.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언약 안에 있는 영적 축복성의 중요성을 알고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